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혼란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약속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25장의 말씀으로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100살이 되어서 이삭 한 명을 낳게 하셨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노년에 가진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께서 짝을 정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느라고 40세가 다 되어서야 겨우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결혼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록 아이를 갖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이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전에 오래 기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좋은 것을 너무 빨리, 너무 쉽게 주시면 우리가 그것이 귀한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자식이나 건강이나 직장이나 교회를 위해서 오래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 자식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2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21절 읽겠습니다. 25장 21절 다 같이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모리아 산에서 그 아들을 바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삭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아버지에 의해서 모리아 산까지 가서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 이삭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준비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사실 무관심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오래 기다리게 하시고 때로는 기도하게 하신 후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빨리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에게 아들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가 임신한 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너무나도 그 임신한 가운데 뱃속이 울렁거리고 요동치는 바람에 불안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22절을 읽겠습니다. 22절 2절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리브가는 견디다 못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 제 뱃속에 임신을 해서 아이를 갖게 하셨는데 너무나도 뱃속에서 이 태가 요동을 치고
또 울렁거리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러한 것입니까? 혹시 제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은 아닙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리브가가 너무나 괴로운 가운데 하나님께 나가서 이렇게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셨는데 너무나도 놀라운 대답을 하신 거예요. 23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너무나도 큰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그 말씀은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에서의 후손 전체의 미래를 결정하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즉 리브가 뱃속에 불편하여 괴로운 것은 병이 든 것이 아니라 그녀가 쌍둥이를 가졌기 때문이고 그것도 쌍둥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쌍둥이는 두 민족으로 갈라질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쌍둥이 중에서 축복하시는 사람은 형이 아니라 동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가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는 대부분 같은 나라 민족 가운데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두 쪽이 나눠졌어요. 왜 나눠졌어요? 이념 사상이 달라서 나눠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낳는 이 두 아들은 뭐 때문에 나눠졌을까요? 신앙 때문에 나눠지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 이때 하나님께서는 큰 자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작은 자를 택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큰 자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작은 자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연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에 따라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하여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선택의 교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셨다면 우리 인간의 의사는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반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본성을 바로 안다면 이 같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 중에서 그냥 인간을 내버려 두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는 세상에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했어요. 즉 우리 인간은 처음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삭의 쌍둥이 아들들도 둘 다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하나를 택하셔서 한평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셔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그가 처음부터 경건하였다거나 성실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시고 붙잡으셔서 그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정을 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다른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쌍둥이 아들들을 주셨는데 이왕이면은 둘 다 선택하시면 될 거 아니야. 그죠? 둘 다 선택하면 불만이 없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둘 다 버리시든지. 그게 더 나을 것 아니겠냐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마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를 못할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불공평하게, 우리가 인간이 생각할 때 불공평하게 하나는 택하시고 하나는 왜 버리셨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을 구원하셔야 할 책임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이 죄지라고 하셨어요? 죄 짓지 말라고 했어요. 인간이 선택해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책임은 자신들에게 있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만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셔야 하는 책임이나 의무가 있다면 인간들이 구원에 대하여 당연하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은 구원하셔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욕심대로 살아서 멸망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만을 봐서 그 사람이 택한 사람인지 택하지 않은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택함 받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도리어 경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고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택감 받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니라 공평한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니까 네 생각대로 살아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절대로 이 세상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질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반드시 믿음으로 살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너무나도 다른 사람인 거예요. 두 형제가 쌍둥이인데 큰아들에서는 온몸이 붉어서 혈기가 넘치고 아기임에도 불구하고 몸에 털이 많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둘째 아들 야곱은 피부가 매끈매끈하고 피부가 붉지도 않았는데 태어나면서 어떻게 태어났다고요?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아들을 붉다고 하여서 그 이름을 뭐라고요? 에서라고 지었고, 작은 아들은 발꿈치를 잡았다고 해서 야곱이라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발꿈치를 잡았다는 말은 고대에 있어서 씨름을 할 때에 쓰였던 말이었어요. 씨름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을 넘어뜨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발꿈치를 잡아서 넘어뜨린다 그 말이야. 그런데 그 말은 상대방을 속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 질문을 할게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이 태어난 이 에서와 야곱 같은 사람, 즉 짐승 하나는 짐승같이 미련하고 또 하나는 속이기를 잘하는 사기꾼 같아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누구를 택하겠어요? 예? 둘 중에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이 둘 중에 누구를 택하겠냐고요? 예. 저도 그래요. 사기꾼 같은 사람보다는 미련한 사람이 그나마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선택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 그죠? 그래서 이 사기꾼 같은 동생을 택하셨어. 예. 그리고 그 같은 사람을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셨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 안에 그럴 만한 가능성이 있어서 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미련한 짐승 같든지 아니면 간사한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찍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로 작정하시고 또 우리를 찾아오셔서 수없이 많은 연단을 시키심으로 우리의 고집과 아집을 꺾으시고 결국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절대로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변화시키신 것에 대하여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외모만 다른 것이 아니라 사는 방식이 전혀 달랐어요. 형에서는 성격이 남성적일 뿐만 아니라 대단히 현실 지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동생 야곱은 미래 지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은 자라면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드린 2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이 아이들이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이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여러분, 당시 고대 사회는 힘이 지배하는 사회예요. 그래서 남자로서 가장 우대받고 인기 있는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남성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와 같이 상당히 남성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1인 사냥꾼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사냥꾼들이 전쟁도 잘했기 때문에 큰일이 있다면 가장 필요한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에서처럼 밖에 돌아다니지 않냐고 집에만 있는 거예요. 집에만. 그래서 집안일을 잘하고 양들을 잘 돌봤어요. 저는 이 내용을 읽어보다 꼭 제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릴 때 비실비실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밖에 잘 나가서 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집에 주로 있었어요. 집에. 저희 형은 또 예서처럼 돌아다니기를 좋아했어요. 근데 또 저희 누님이 있는데 누님은 또 말이 없어, 말이. 그래서 어머니가 막내인 저를 이뻐하셨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시면 꼭 저를 데리고 다니셔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이 두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키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이를 키우면서 그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뭐라 그랬어요?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이 항상 집안일을 도와주어서 야곱을 더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부모님들은 자신들의 취향에 따라서 자식을 편애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한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서 자식을 사랑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해야 될 일은 큰아들이 잡아다 주는 사슴고기나 들짐승 고기를 먹는 것이 아닙니다. 에서가 아무리 남성적이고 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자라 하더라도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는 거예요. 에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혈기를 죽이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이삭은 에서를 그 사냥해 오는 것으로 인해서 자꾸 높여줬어요. 그래서 에서는 결코 낮아질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야곱을 더 미워하게 되었고 결국 야곱을 박해하는 대적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것은 리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리브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식을 키우겠다고 생각했으면 어떻게 하든지 에서와 야곱 두 형제가 서로 미워하지 아니하게 하도록 어머니로서 중재 역할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그 존귀함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형을 이해하고 형의 것을 뺏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도록 가르쳤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야곱이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집에서 죽을 끓이고 있을 때에 사냥을 하고 나갔던 에서가 대단히 지치고 피곤한 상태로 집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집에서 야곱이 팥죽을 끓이는 것을 보게 되자 야곱에게 그것을 좀 달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29절 30절 읽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여러분, 형이 사냥하고 나갔다 돌아와서 배고파가지고 동생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그걸 달라고 하면 동생이 어떻게 돼요? 형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예, 내가 마침 이렇게 죽을 끓이고 있었는데 이거 빨리 먹어요. 그래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이 야곱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초로의 기회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형한테 뭐라 그래요? 장자권을 팔래요. 그 엄청난 거를 지금 배고파하는 형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장자권을 팔라. 즉 팥죽과 장자의 권리를 바꾸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장자권을 판다는 것은 단순히 지금부터는 내가 팥죽 줄 테니까 형이 동생하고 내가 형 하는 거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에서에게 장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내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큰 거를 지금 요구합니까? 팥죽 한 그릇에. 그런데 이렇게 엉뚱하고도 황당한 제안을 하는데 에서는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야곱은 에서가 이 말을 들으면 형이 화를 내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아라 야단칠 줄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대답하는 에서가 뭐라 그래요? 주겠다는 거예요. 주겠다.
즉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그 장자권이 뭐 대수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준다고 하니까, 형이 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맹세를 하라 그래요. 맹세를. 그러니까 에서가 기꺼이 맹세합니다. 우리 33절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여러분, 여기서 이 장자권이 대체 뭐냐?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먼저 장자권에 대한 사회적인 관행이 뭐냐라는 거예요. 사회적 관행으로 장자는 부모의 재산에 대해서 다른 여러 자녀들보다도 2배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부모님이 유산을 남기면은 2배를 받게 돼요. 우리도 예전에는 그랬어, 그죠? 근데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죠? 다 똑같이 줘. 그런데 옛날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셔, 그죠? 그래서 사회적인 법이 뭐고 나는 장남이 제일 중요해. 그래서 장남한테 2배를 줘요. 그래서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싸움해요. 법은 안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 거 찾아겠다는 거예요. 내 거 찾아겠다는 거. 그래서 싸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고대 사회는 패를 받게 되어 있어요. 야곱이 형한테 그거 나 거로 달라는 거예요. 내 거로. 또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권리뿐만 아니라 영적인 장자권이 있었던 거예요. 영적인 장자권. 영적인 장자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예전의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에게 복을 줄 뿐만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복이 좌우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권한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먼저 가지는 사람이 임자예요. 그러나 그것은 진짜 복이 아닌 거예요. 진짜 복은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이 복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는 복이며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복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죄 용서가 있고 모든 시험을 이기는 능력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장자권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에서가 이 장자권을 포기했을 때 에서는 완전히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복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본문에서 34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겼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의 영혼의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발생한 우연한 실수가 아니라 그의 인간됨이 그러하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소중한 특권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우습게 여기고 감사하지도 않았고 당장 배고픔을 채우는 일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소중한 복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7절의 이 일에 대하여 에서의 이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후에는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겨서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빼앗겨 버렸다라는 거예요. 후회도 소용이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생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을 때에서는 그 축복을 자기도 받게 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에게 호소했지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동생 야곱에게 다 축복해서 너에게 줄 것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다 자기 분복이 있다 그래요. 그죠? 예. 그래서 복이 받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 복이 있는데 왜 불행한 사람이 되느냐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이 불행한 사람입니까? 복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받은 복을 복인지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 복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복을 소홀히 여겨서 그 복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한순간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래서 반드시 축복된 미래의 약속이 주어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야곱은 연약하고 약삭 빠르고 속이기 잘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주시고 약속한 복을 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보다는 미래를, 물질보다는 믿음을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고 세상을 살아가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택한 자녀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시고 또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어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삼아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같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은 자로서 무엇보다도 그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주님 오신 날까지 그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통해서, 일터를 통해서, 또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가정, 일터, 또 우리의 또 모든 물질과 우리의 또 몸과 모든 여건이, 환경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혼란한 세상 가운데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약속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담대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잘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환난 가운데 아직도 육신의 질병, 연약함으로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하여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나라 이 백성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인간의 죄악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 위정자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바르게 일하는 위정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정마다 자녀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의 혼란한 세상 가운데 그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주님 앞에 모든 삶을 맡기고 의지하는 자녀들이 되게 주시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또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 돌리는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신월중앙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50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며 또 장래에 또 앞으로의 50년을 또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우리 신월중앙교회를 통해 주신 귀한 일들을 더욱더 풍성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의 모든 일들이 이뤄갈 때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된 역할들 더 힘있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